감사합니다. 이런 자랑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 1월 둘째 주부터 바로 최근까지 여러분하고 아가서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저에게는 좀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덩달아서 또 제가 헤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헤매는 시간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우당탕탕 하면서도 잘 그래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기분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도 다양한 조금 본문으로, 그래도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어서 함께 잘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새로운 성경, 우리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연속해서 제가 쭉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올라올 때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편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편지를 쓸 때는 명확한 이유와 또 전달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요한 1서라는 편지는 왜 쓰여졌고,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지를 함께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전제입니다. 대전제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 3단 논법처럼 여러 가지 몇몇 과정의 논리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도출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내려지는 전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명제를 대전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근거로 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대전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사실이, 예를 들어 우리 44기 김찬영은 레전드다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주장에 조금 더 힘을 실기 위해서 여러 명제들을 가져와서 이 주장에도 힘을 실어주겠죠.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는 여타의 신입생들과는 달랐다, 뭐 이런 명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주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입생들은 긴장하기 마련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왜 44기 김찬영을 레전드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타의 신입생들과는 다르고 아주 우리 공동체에 빠르게 잘 적응해서 요새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웃긴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주 행정팀의 마스코트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화이팅 해주시고, 네, 지난주에 보니까 그 준비해준 생일 케이크도 바닥에 그냥 내던져 버리는, 네, 그런 만행을 또 저지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대전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나 스스로도 내 중심에 두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진짜 생각은 무엇인지 잘 붙들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편지에도 이런 대전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요한 1서 말씀의 서론이자 그리고 대전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요한 1서라는 책의 큰 주제는 이단에 대한 경계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기승을 부리던 이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부분에 우리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중간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중간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1절부터 우리가 같이 방금 읽은 이 부분까지는 사실 헬라어로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뭐뭐를 선포한다, 우리가 뭐뭇을 전한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뭘 전하고 무엇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인지 한 구절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의 오감을 표현하는, 우리의 오감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보다 못해 자세히 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리고 2절에 가면 또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증언하는 것,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만났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이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우리의 오감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요한을 비롯한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기도 했고, 또 과연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직접 상처를 보고 만져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했던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멋지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언제까지고 그 수준에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이제까지의 모든 실패와 부끄러움을 넘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족하고 또 흠 많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와 또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으로 우리에게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태초부터 존재하셨습니다.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이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책,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1장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교회들에게 전한 그 핵심, 우리가 선포한다, 우리가 전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들어갈 핵심은 태초부터 계시다가 우리와 함께 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배웠던 우리와 이들을 통해 새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된 너희가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의 차이는 단순하죠. 먼저 복음을 들은 자와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들은 자 또는 들을 자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도 처음부터 이 우리라는 그룹에 들어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모든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이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너희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진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 위에 강력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때 너희였던 이 그룹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복음을 들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다른 너희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 그리고 믿음이 전해지는 채널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이 지켜왔고 또 가르쳐온 말씀을 통해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 가운데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너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감격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먼저 된 우리가 말씀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받은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헌신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단순히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말씀을 알고 그리고 머리를 채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무조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배웠던 사도들은요, 이 말씀을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달받은 이 교회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사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자와 또 받은 자 사이에 교제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교제를 통해서 모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교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교제는 단순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누려지는 교제였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늘에서 누렸던 것과 같은 교제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알게 된 자들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던 것과 같은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더더욱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제입니다. 인간적으로 누려지는 어떤 그런 교제의 만남과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교제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죠.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사귐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형성할 때 그 안에서 누려지는 교제가 바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확실히 모이는데 강점이 있는 청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주일도 모자라서 이 토요일과 또 금요일과 또 화요일마다 이렇게 우리의 모임이 또 있어지게 되고요. 이 시간 외에도 SNS를 통해서 누가 오늘은 누구랑 만났구나, 오늘은 인정자매가 누구를 만났구나,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발견이 되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교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누려지지가 않는다면, 우리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진행되는 동호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런 복음 안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기초한 이 교제를 통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에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가 죽고 천국에 가야지만 누려지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미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 복음 안에서의 체험, 그 교제 안에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누려지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세상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소망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제에는 그런데 두 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함정과 그리고 너의 함정입니다. 교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교제의 함정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내려놔야 하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려놓고 그와 교제를 나눠야 한다라는 겁니다. 뭘 내려놔야 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놔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내가 베푼 모든 호의와 모든 사랑을 다시 그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교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호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안에서 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교제도 아니고요, 사랑에 따른, 사랑에 기초한 교제가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한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전제입니다. 이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면서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가면서 교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교회들이 어떻게 누려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은 교회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누려집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또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생명의 말씀은요, 교제를 통해서 누려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누렸던 그 교제를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들이 복음에 더 깊이 빠져들고 또 복음에 기반한 교제가 더 풍성해진다고 하면 사도 요한의 시대에 교회들을 공격했던 그 이단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의도했던 바이고 또 편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이죠. 똑같은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역시 옛날처럼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들도 있고요,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또 헷갈리게 하는 세상의 많은 가치들과 정신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복음에 더 깊이 빠지고 또 복음에 기반한 교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흐름과 가치관들에 대적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 요한일서의 목적, 그리고 제가 가장 처음 말씀드렸던 이 편지의 목적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 핵심되는 부분을 가장 짧게, 아주 짧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죠. 이 편지를 적으려고 했던 그 목적을 정작 본문 가운데에서는 짧게 언급하고, 그래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응하고 성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정작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성경의 진짜 말씀과 비교해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야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도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요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 편지가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대적하기 위한 편지이면서도 정작 그 편지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은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대전제를 잘 설명한 뒤에 요한은 뒤이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내용에 집중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이 교회들에게 대전제가 되어서 이단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전제가 있어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이 이 이단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반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이 뭐고 그들이 왜 틀렸고 성경은 사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그분 바로 자체를 알아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이끄는 대전제는 바로 뭔가요? 우리 함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시기에 특히 이 청년 성도들을 가장 고민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대전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직이, 그리고 직장 생활이, 그리고 결혼의 문제가, 그리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하루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리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대전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과연 무엇에 집중하여서 풀어내려고 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옛날 이단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이단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에 더 집중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쳐온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경영할 때 바로 복음이 우리의 대전제가 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들이 닥친 문제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전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알기에 힘쓰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드리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려서 그 훈련되는 자리에, 그 세워지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대전제를 복음과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신되고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리에 여러분들 더 욕심을 내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심파구파가 개강을 하고 세우민이 개강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여러분들 나아갔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그 자리를 충성으로 지키시기를 또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듯이 그 자리를 지키는데 충성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전제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결론까지 이어지는 그런 수많은 명제들이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전제가 어떠해야 하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대전제가 올바르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제부터 우리가 잘못 설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간다면 마치 단추를 잘못 끼워서 옷이 삐뚤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딘가 삐뚤빼뚤하고 좌충우돌하고 우당탕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우리의 대전제를 복음과 말씀으로 세우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